듯이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설교를 해왔습니다. 앞에 살펴보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빼고 5교회를 이미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띄엄띄엄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전까지 이제 사순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7교회는 단지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문제점과 약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유독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깨닫게도 했다는 것. 그럼 왜 버가모 교회의 날선검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 버가모 교회는 14절에 먼저 책망받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한때 많은 교회를 들어가서 교인들을 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현혹돼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서도 이 위조 지폐, 가패를 분별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가짜 돈을 가져다가 만져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계속해서 진짜 돈을 만지고 살펴보고 세어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폐, 의조지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이단 사상들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이단에 뭐가 틀렸다, 뭐가 우리가 다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이단 예방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똑바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면 잘못된 교리나 사상이 말하면 금방 분별력이 생기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말씀의 주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에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다지도 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몇 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독방에 갇혀 있었던 마르틴 나위 밀러라는 사람이 독방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한 권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중에 훈련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 독방에서의 그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이 책은 내게 무슨 의미를 주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셨고 인도와 희망이 되셨고 낮의 주인과 밤의 친구가 되셨고 굶주리지 않게 했던 빵이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 생명의 물이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혼자서 갇혀있는 것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 한 권만으로도 정말 감옥 독방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쁨을 회복했고 만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일요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밥 먹고 한 주간 산다 하는 것은 올바른 건강과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읽어도 매일 다 금방 잊어버리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성경을 안 읽어, 못 읽어. 그런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가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콩나물은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매일 성경을 읽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은 날로 성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올해는 꼭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들을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켜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늘어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나와요. 13절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곳이었길래 그랬을까? 버가모는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그런 중심지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번창한 도시였어요. 버가모에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신전이 세워졌고 제우스 신을 비롯한 온갖 잡신들을 위한 사원이 즐비했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곳은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는 전라도 지역이 교회도 많고 복음화율도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더 많아요. 경상도, 부산 이쪽으로는 지금도 복음화율이 뭐 10%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상도에는 뭐 경주를 중심으로도 그렇고 뭐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유명한 절들과 유명한 그 불교 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핍박과 고통을 가한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13절 중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안디바예요. 안디바는 이 목공과 같은 기술자입니다. 신상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손기술자, 목공 같은 사람인데 장인이죠. 그는 우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죠.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잡아다가 시뻘겋게 달구어진 철판 위에서 그를 태워서 화형시켜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안디바예요. 죽음으로써 믿음의 절개에도 꺾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참 좋다. 초대교회나 핍박받는 시대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세계 역사상 지금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해에 5천 명 정도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 당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또 이슬람 정권, 아프리카 등도 서로 부족 간의 종교 간의 갈등과 싸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압둘 라흐만이라고 하는 25살의 청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이후에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이슬람교 배교했다는 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네가 다시 이슬람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배교하면 한 번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배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디바 같은 사람, 라흐만도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오늘 13절의 표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안디바도 굳게 잡고, 이 교인들도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배교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두 손으로 예수님을 꼭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옆에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잡고 믿음을 결단했다고 할 때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보다도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증인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내 순교의 자리로 나갈 때 도리어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시간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의 고백으로 바꿨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순 여사님 그 책을 제가 읽은 후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라고요.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요, 이제 신앙 때문에 일본 감옥에 갇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심하게 매를 받기도 하고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치료실에서 이제 밤 저녁 시간이 되면 감옥으로 돌아올 때는 끙끙거리고 막 너무 아파갖고 신음하며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밤새워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뼈가 탈이 걸렸던 것이 들어맞고 그 상처가 밤새도록 그렇게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안희숙
여사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혼자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영육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13절 중간에 말씀드렸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성도들, 옆에서 지켜본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을 그 성도들이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고문으로 정말 뜨거운 철판에서 튀겨서 죽어갈 때에도 버가모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칭찬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옆에서 안디바와 같이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도리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주님의 길을 계속 걷기로 결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책망하는 내용 중에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게 높은 지위와 큰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발락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주보다는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민수기가 거기서도 끝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발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에는 발람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직접적인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일이 사라졌을 때 이제 발람이 엉뚱한 코치를 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발락을 코치해서 모압 여자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하는 성적인 범죄를 벌이게 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죄를 발람이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세속적으로 만들어 결국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치는 교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발람이에요. 또 오늘 14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또 발람이에요. 발람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로 치면 우리들이 정말 아쉬울 때, 몸이 많이 아플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도 참석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신앙도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랬어요. 발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사람들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범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질게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물에 풍덩 빠지는 게 낫겠다.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 같은 사람도 나왔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이름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안디바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부부가, 내 자녀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달구어진 쇠에 타 죽을 때도 모아바 회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나도 이렇게 믿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저 철판에 튀겨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밤이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잡혀가갖고 철판 위에서 화형돼서 죽었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들이 일생에 어떤 삶을 살든지 쉽고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다 결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걸림돌이 되고 이런 발람 같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더 강하고 크다.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 솔직히 그런 고백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제가 목사하고 있는데 저를 잡아다가 너 시사참여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지금 같아서는 제가 해야죠. 그럴지도 몰라. 때리지 마세요. 제가 다 말하려고 그랬어요. 왜 콩을, 하지 마. 이럴지도 몰라요. 자신 없어요, 저도. 그런 고문이나 그런 매맞음을 안디바같이 이렇게 달궈진 쇠에 죽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뜨겁고 자신 없어요. 그런데 지금과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
지금과 같은 이 모습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 그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세 가지고는 못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주시니까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디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잡는 신앙 주시고 힘들 때 주님이 더욱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명 감당케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